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그 배경, 역사적 사실, 또 성경이 말하는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암송할 때 그냥 어떤 구절이 내 마음에 들면 다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는 건 좋은데 어떤 대상에게 주신 말씀인가, 어떤 환경에 주신 말씀인가를 따라서 그 상황하고 내 상황이 일치하면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하고 내 상황이 전혀 상반되는데 단지 내가 듣기 좋다고 아멘 한다면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약국에 많은 약이 있잖아요. 그 약들이 다 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해서 거기에 맞는 약이 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포장이 멋있게 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는다고 해서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도 꼭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인가,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당시의 풍습이 결혼한 여자들은 나는 결혼한 몸이다 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것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표시를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남자들이 결혼하면 상투를 이렇게 맸잖아요. 상투. 그건 나는 장가간 사람이다,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기도할 때 수건을 쓰든 말든 자유에 속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배경을 알 필요가 있고 문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장, 6장, 7장에 보면 계속해서 음행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먼저 그 시대적 배경, 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이 편지가 쓰여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지역, 유럽 지역에서 문화가 영지주의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문화는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는 것으로 따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분리를 한 이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또 이 둘은 분리되니까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죄는 아니다, 육체만 죄를 짓는 것이고 영혼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쾌락주의로 빠지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는 이 악한 육체를 내가 쳐서 복종시키게 되겠다, 고행주의, 금욕주의로 빠지는 그런 두 부류의 이제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장의 음행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버지의 처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사는 사는 거죠. 이 도덕적으로 완전 성윤리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그거는 이제 한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6장에 와서는 육체는 어차피 뭐 썩어질 것이고 악한 것이니까 쾌락이라는 의자 싶어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이고 또 도시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신전 창녀들이 있습니다. 창녀들. 기독교 안에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 창녀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도시로 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도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7장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반대되는 입장.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됐다느냐, 금욕주의로 빠지고 있는, 그래서 부부간에도 성적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우리가 혼인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고기는 먹어서 안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집안에서도 성추행을 당하고서도 부끄러워가 말을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완전히 개방된 사람들, TV에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유튜브 이렇게 가끔씩 보다 보면 모여가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 간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보다 더 지나치게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바람피고 외도한 그런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것은 저렇게 공개적인 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저렇게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되었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한계를 벗어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게 없이 한편에서는 이야기를 꺼내야 될 사람은 꺼내지 못하고 안 꺼내야 될 이야기를 그렇게 대중 앞에서 꺼내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참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대단히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신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참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제가 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즉 7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고린도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옳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7장에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 당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12장에서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16장에서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헌금을 할 때 어떤 정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떤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 어떤 그 시대에 또 그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금욕주의의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문에 무슨 담뱃값 인상한다, 그걸로 공청회 한다, 그런 광고가 나면 아직까지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민감하게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뉴스가 되잖아요. 근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뭐 올리든 안 올리든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7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답이 되지만 나는 이 문제와 별개다 싶은 사람들은 오늘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그분과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무셔도 되고, 그래도 이 문제는 나에게도 해당되겠다 싶은 사람은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도 이제 한글 번역으로 보면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렇게 뭐랄까 따옴표, 사람이 말한 요 내용, 이런 표시가 없다 보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바울이 한 말인지,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에 쓴 내용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바울이 주장한 내용, 자기 말과 틀립니다. 분명히 말세가 되면 혼인을 금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나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다. 남자 여자는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 또 창세기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상하고도 다르고 자기가 나중에 편지 쓴 것과도 서로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은
요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앞에 편지를 쓴 사람들의 말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게 질문을 구했는데 그 2절이 뭐냐면은 바울의 답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인데, 이거는 바깥 사람들 아니고 부부 간에도 이 금욕주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이 수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그 당시 거짓 가르침을 받은 일부 교인들이 따르고 있었던 금욕주의자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해답을 주는 거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도 이 대상을 누구인지 모르면 또 여성단체에서 막 비토를 하겠죠. 그렇죠? 아니, 결혼이 결국 성관계 하기 위해서 결혼한단 말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부부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금욕주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 많이 공부하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죽으라고 공부하는 아들에게 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에 누가 은혜 받죠? 공부를 안 하는 아들이 야 아빠 여기 이런 말씀 있네요. 공부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받으면 네 대상이 잘못된 거죠. 대상.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대상을 누구에게 하는지 이 바로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대상을 자꾸 바꾸어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누가 좋아하죠? 남편들이에요. 남편. 남편들이 그 말씀을 받아 아내에게 다시금 또 이렇게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아내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어떤 말씀 받아야 됩니까?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아야지 전혀 자기에게 준 말씀이 아닌데 엉뚱하게 자기가 받아가지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결혼의 목적이 성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도 성관계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의 목적이 성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결혼 속에는 부부관계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부부간의 합법적인 성관계는 금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을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여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요 샘물을 마시라는 것은 아내와의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결혼한 합법적 관계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집 밖으로 나가면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이고 이게 더러운 것이 되잖아요. 이게 음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마저 자기 스스로 잘 믿으려고 하면서 금하는 이런 금욕주의를 지금 타다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 해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그런데 금욕주의로 빠지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모님들 중에서도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을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 간에서는 성은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성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난로를 생각합니다. 난로. 집안의 난로는 따뜻하게 온기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난로 안에 있는 불이 난로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안 되면 온 집안을 불태워버리잖아요. 저는 성이란 게 꼭 그와 같다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부부간에 하는 부부 생활은 참 따뜻하게 하지만 이게 집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게 외도가 되고 음행이 되면은 온 가정을 태워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것은 부부란 사이에서는 자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거는 뭐 서로 강제적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아내가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 그렇죠. 그럼 남편의 요구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부부로서 서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하냐면은 부부가 너무 거룩한 삶을 산다고 분방을 하고 그 부부 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람의 본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탄이 틈을 타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본능. 본능이라는 것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충족이 안 되면 그게 바깥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람의 식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저희 군대는 15일마다 한 기수씩 들어오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가면 군대에서 주는 밥 거의 못 먹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밥도 쌀도 아주 안 좋은 거고 반찬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국물만 있는 시커먼 국물만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 시간도 많이 안 줍니다. 식사 시작해놓고 식사 끝 1분 전 이렇게 하다 보면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다 들고 나가지고 음식 모으는데 거기다 모으거든요. 그런데 한 2주차 지나고 한 3주차 되면은 그것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차 처음 들어가서 못 먹으니까 어차피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오는데 앞에 그 교관이 없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3주차, 4주차 되는 그 훈련병들이 와가 그것을 받아가 자기 입에 먹더라고요. 이야, 사람이 저렇게 추해질 수 있나 싶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배가 고프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희들도 한 몇 주차 돼가지고 이제 밤에 야간 근무를 나가는데 근무를 서로 나가다 보면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주방에 내일 음식을 하기 위해서 그 쌓아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무를 하나씩 훔쳐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초소해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뭐 나중에 제가 회개를 했었는데 그때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뭐 그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먹는 것도요. 점잠 빼는 거는 아주 배가 덜 고파서 그렇습니다. 진짜 고프면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없습니다. 저는 식욕도 그렇고 성욕도 사람이 너무 충족을 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고상한 게 아닙니다. 먹는 거나 이런 쪽에서는 그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 다른 것은 절제라는 게 필요한데 절제라는 것도 어느 정도껏 충족이 되어 있을 때 절제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음식도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길거리 가서 부패한 음식을 뒤져서 먹잖아요. 저는 성도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의 목적이 성은 아니지만 성은 결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면 좀 고상한 척 하잖아요. 자기는 예쁜 여자를 봐도 전혀 마음에 동요도 없고 고목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뒤로 가면은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단 교주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두 가지 걸립니다. 하나는 교인들에게는 이제 말세가 다가오니까 다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고 자기는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건물, 자기 땅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여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 속에서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부 간에서 해소하라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그런 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 가정 안에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육체적 관계는 악한 것인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 해가지고 아예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배우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정욕을 참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혼을 해라, 결혼. 그래서 결혼해서 합법적 관계에서 하지 왜 자꾸 그걸 바깥에서 가서 그렇게 죄를 지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허락이란 말은 권면한다. 명령이란 말은 법적인 문제잖아요. 부부지간에 서로 의무를 다하고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건 법은 아닙니다. 법. 부부가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뭐 강제적인 그게 되잖아요. 법은 아니고 서로가 동의해서 서로가 합의하에 좀 부부 생활이 원만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법으로 해서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양보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면 원만하게 될 가정이 괜히 자기 주장 마음대로 하려고 해가지고 관계가 깨지지 말고 그렇게 서로 동의하여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학자들마다 다 주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일부 문헌에 보면은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문화 속에서 랍비가 되려고 하면 결혼해야지 랍비의 자격이 주어지지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랍비 자격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때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또 이제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목사 안수를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목사는 결혼을 해야 안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도 랍비가 되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결혼했구나. 그렇다가 지금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아내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내와 사별했는지 이혼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 보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갔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자기 배도 있고 어부 생활하면서 그래도 뭐 부자는 아니지만 넉넉하게 사는 그런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느 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니까 누가 제일 화가 나겠습니까? 장모가 화나겠죠. 장모. 그래서 장모가 열병에 걸리는 것을 예수님 고쳐준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열병은 우리말로는 화병입니다. 화병. 딸을 조금 부잣집에 시집 보내놨더만 어느 날 젊은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 딸이 살 일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장모가 화병이 났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추측하는 것입니다. 참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학문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서 유학도 하고 인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잣집 딸들을 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지금과 반대되는 길을 가버린 거죠. 유대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부인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바울 그 사람이 이제 출세하면 나도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사회 지탄을 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더 이상 자기 꿈이 다 좌절되어 버리니까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왕이 되면 뭔가 하려고 잔뜩 꿈을 가지고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고 하니까 배신하듯이 떠났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어쨌거나 여러 문헌을 볼 때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별했는지 이혼 당했는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도 결혼했을 때는 좀 많이 매였겠습니까? 안 매였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한 이야기 가정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많이 매였겠죠. 보통 남자들이 시골에서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부잣집에서 딸을 주잖아요. 뭐 키도 주고 차도 사주고 사무실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남자가 편하게 살겠습니까? 매여 살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처갓집의 종이 되는 것이죠. 노예가 되잖아요. 아마 바울도 그렇지 않았겠나. 앞에 했던 가정이 진실이라고 하면 결혼할 때 자기가 장래가 촉망되니까 그 유대사에서 부잣집에서 사위 삼아가지고 이제 이 사위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자기 집안도 덩달아 이제 영광을 누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자유몸이 됐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때는 부인 눈치 봐야 되고 장인 눈치 봐야 되고 장모 눈치 봐야 되니까 이제는 너무 자유몸이 되니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라. 바울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참 매여 있었는지 힘들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기처럼 되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성적으로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성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게 욕구가 충족 안 되면 계속 죄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라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재능, 자기 은사, 자기 성량 그걸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면 결혼하지 말고 결혼하는 것이 좋으면 결혼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결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서 금욕주의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게 아니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두라.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상한 것이 아니라 성생활이 결혼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성생활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와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여기에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잘못된 가르침 받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이 되지만 그것도 합의를 해서 남편이 아내가 동의를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부 관계를 깨지 마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성적인 것은 서로에 대한 의무 사항이기도 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 권면입니다. 권면. 부부 사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부부 사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가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조금 더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죠. 배가 너무 고프면 부패한 음식도 먹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성적인 부분도 통일하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은 유혹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해서는 안 될 그런 관계를 맺게 되고 가정을 깨고 또 문제가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람에 대해서 고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